회개한다고 인생의 굽은 것이 해결될까? 네, 회개한다고 인생의 굽은 것이 해결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시대마다 유행하는 소설, 드라마, 장르들이 있잖아요. 요즘은 이 회귀한다라는 어떤 설정이 대세를 이룹니다. 이게 웹소설이나 이런 데서 이제 대박이 나면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회귀물 장르가 굉장히 좀 낯선 분들이 있겠다 싶어서 전개 패턴을 좀 빠르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고를 당했는데 깨어나 보니까 30년 전 그날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IMF를 대비해서 달러를 매입하고요. 분당이나 광명이 개발되기 전에 거기에 땅을 사두는 겁니다. 코카콜라나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과 같은 회사 주식을 다수 확보하실 수도 있고요. 잡스나 앨런 머스크가 뜨기 전에, 회사를 만들기 전에 찾아가서 투자를 하고 대박이 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좋죠. 10월 4일자 웹소설 플랫폼이죠. 네이버 시리즈를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상위 1, 2, 3위가 다 회귀 관련 내용이었어요. 화산기한, 절대회귀, 마교교주의 부군이 되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마교교주의 부군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왜 사람들이 여러분 회귀물에 열광을 하는 걸까요? 내가 마주한 오늘의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바꾸려고 부단히 인생에서 어떤 영역에 대해서 노력하며 살았는데 현실은 꿈쩍도 하지 않는 거죠. 이때 갖게 되는 인간적인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과거로 돌아가서 더 나은 선택을 할 텐데, 인생을 지금보다 완벽하게 만들 수 있을 텐데. 회귀물이 이런 우리의 아쉬움들, 이런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고 대리 만족시켜주기 때문에 주류 콘텐츠로 이 시대에 자리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인생 2회차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과거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해도, 그래서 3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인생이 내 의도처럼 순진하게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3000년 전에 솔로몬은 먼저 깨달았습니다. 당대 가장 강력한 군사력, 권력, 자금력을 가진 그도 인생에서 마주하는 굽은 것들, 그러니까 바꾸고 싶은데도, 바꾸려고 노력하는데도 그럴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구나라는 것을 직면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3절 이렇게 고백하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차분히 여러분 이 구절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우리 모두에게 굽은 것, 그래서 펴고 싶은 일들이 있다. 이건 인정이 됩니다. 이를테면 과거의 어떤 후회스러운 일과 같은 굽은 것이 우리에게 있죠. 현재의 굽은 것들도 인생에 있습니다. 상대와 잘 지내보려고 정말 그 관계 안에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진심도 보여주고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근데 그럴수록 관계가 더 어그러지는 거예요. 오해만 생기는 거죠. 관계에 굽은 것이 있는 겁니다. 내게 가장 힘이 되어줘야 될 존재 하면 여러분 누구 생각나세요? 가족 아닙니까? 근데 가족이 내 인생에 굽은 것이 되어서 나를 찌르고 내 삶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이 굽은 것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매일 성실하게 업무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상사나 동료들은 도무지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재정 상황이 굽은 것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껴도 매달 생활비가 빠듯합니다. 그래서 겨울이나 여름 냉난방기를 돌려야 될 때는 한숨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외에도 여러분 건강과 관련된 굽은 것이 있고요. 자녀 교육과 관련된 굽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펴보려고 애쓰나 도무지 펴지지 않는 인생의 이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다양한 형태의 인생의 굽은 것을 지금 마주하고 살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이 표현을 내가 마주한 인생의 불행과 어려움은 다 하나님 탓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펴주실 수 있는데 펴주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려 하지 않으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바꾸시기 전까지 우리는 그 굽은 것들을 바꿀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물론 이 말조차 심정적으로 여러분들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편한 거죠. 아니,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 나 사랑하신다면서, 그럼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펴주셔야죠. 사실 이건 여러분, 제가 전도서 지금 설교를 한 2편 정도를 미리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여러분 이해의 영역이 아니에요. 설교를 통해서 좀 이해를 시켜드리면 좋겠는데 사실 이건 여러분 믿음의 영역이고 신뢰의 영역이더라고요.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하암이가 막 걸음마를 이제 배울 때였어요. 근데 아이가 여러분 이렇게 걸음마 배울 때 걷다 보면 어때요?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부모가 가서 일으켜 주기도 하지만 이제는 좀 스스로 일어날 때가 됐다, 좀 다리에 근육이 좀 붙어야 되겠다, 아이도 요령이 생겨야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하죠? 그냥 내버려 둬요. 그래 얘기하죠. 하암아 여기까지 와봐, 하암아 여기까지 와봐. 아이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왜 내가 넘어졌는데, 인생의 굽은 것들을 만났는데 엄마 아빠는 나를 일으켜주지 않고 일어나라고 지금 격려만 해주시는 거야. 아까 말씀드렸죠. 스스로 일어나야 근육이 생기고 자기 스스로 이제 걸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아이는 이런 부모의 의도를 모를 뿐더러 설명해줘도 이해가 안 되죠. 그때는. 전도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굽은 것을 만났을 때 이해가 도무지 되지 않지만 그때 가져야 될 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라. 인생의 어느 때는요, 노력하지 않아도 모든 게 잘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내가 잘해서가 아닐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사업이 잘 되고 주변 사람들과 누리는 관계도 너무 내가 그렇게 노력하지도 않는데 만족스럽고, 심지어 부동산도 오르는 거예요. 이때 마음이 어때요? 슬퍼요 하면은 우리가 잘 관리해 드려야 돼요. 활력이 넘치죠, 여러분. 기분이 좋죠. 이때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라, 기뻐해라.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마음껏 누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 이런 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죠. 어떤 날에는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어려움의 끝이 도대체 어디일까 절망스러운 날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내 슬픔을 이해해 줄 친구가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 의심스럽기까지 한 그날을 우리는 마주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이런 날은 성경이 어떻게 하랍니까? 되돌아보아, 되돌아보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해라?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요즘 인생의 굽은 것들을 만나면 무조건 꿈땅으로 갑니다. 꿈땅을 보고 있으면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뢰, 믿음이 되살아나는 걸 혼자 경험해요. 11년 전에 빼앗겼던 저 땅을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우리 공동체에 돌려주셨지.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지.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꿈땅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개척 D-Day를 앞두고 거기 가면, 왜냐면 2억 8천 사기당한 직후였으니까 거기 가면 먹고나 살 수 있을까, 이런 현실적인 두려움에 압도당한 그때에 생판 알지도 못했던 시각장애인이었던 성도가 제게 제 번호를 수소문해서 전화해서는 제가 목사님 위해서 매달 20만 원씩 후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상황을 아시는구나. 통영아, 나는 시각장애인을 통해도 너를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지,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을 되찾는 그런 일들을 저는 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과거 여러분에게 하신 일들을 되돌아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 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향해 잃어버렸던 믿음이 되살아나요. 지금 나는 혼자가 아님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실 거예요. 한편 전도서 7장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마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인생의 굽은 것이 펴지는 것, 그 중간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기 사용된 동사가요, 티츠타닥이라는 동사인데, 스스로 의로운 체하다, 의로운 척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의에 빠지지 마라. 자기 의에 빠지지 마라. 우리는요, 진짜 내 모습보다 스스로를 더 의롭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은 이런 어려움을 겪기에는 너무 선하고, 나 같은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굽은 것을 겪는 것,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는 이런 일을 당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살았는데요? 하나님, 저라니까요, 저.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 유혹이 여러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하나님을 위해 산 대가가 고작 이것입니까? 라고 소리치고 싶은 날도 있습니다. 이때 나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자기 의에 빠진 건 아닌지.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자꾸 고개가 숙여져요. 인생을 모를 땐 고개를 쳐들고 살았어요. 자신 있었고요, 무언가 내가 괜찮은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인생을 알 쯤 되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니까, 교회를 넘어서서 더 다양한 사람들을 요즘 만나고 나니까 고개가 자꾸 숙여져요. 저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평생 어려운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최근에 한 목사님이 생각나서 전화를 드렸어요. 안지는 꽤 오래된 분이고,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한 지도 한 12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오늘 목사님 생각이 많이 났고, 사실은 이분 서울 사시는데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어서 김천으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 너무 컸다. 근데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것도 엄두가 안 나더라. 그러면서 이분이 처음으로 목회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담담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듣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혀요. 이걸 내용을 알려드릴 수가 없어서 이게 얼마나 여러분에게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말도 안 되는 억울함들. 그래서 저도 막 억울해지고 분노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탐방 오신 장로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그 교회도 한 장로님이 10분 정도 계셔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국교회가 새로운 담임 목사님에게 실수할 기회를 좀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요즘 제가 자주 해요. 좀 실수할 기회를 줘라. 그 교회를 개척한 처음 일대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성도님들 다 실수와 연약함 속에서 성장했잖아요. 누군가가 참아주고 견뎌주고 격려해주니까 여기까지 왔잖아요. 아니 여러분, 교회를 넘어서서 우리의 인생을 보건대, 우리가 때로는 우리 학창시절에 선생님들의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분들이 우리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냐고요. 그분들이 여러분 합당한 처벌을 내렸으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이 인내하셨으니까, 공동체가 사랑과 인내로 품어줬으니까 지금 그들이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다고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런 사람이니까요. 일대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는 그 14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저를 인내해줬고, 얼마나 많은 제 연약함들을 감내해줬고, 하나님이 또 저를 기다려주셨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직장 안에서든 캠퍼스 안에서든 인생의 여러 상황 속에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있습니까? 야, 너는 이 정도 고생은 안 했잖아. 이미 다 갖춰진 이 안정적인 공동체에 무혈 입성했잖아. 그러니까 너가 할 일은 그냥 실수하지 말고 그냥 좋은 성과 내면서 여기 평안하게 만들면서 그렇게 목회하면 되고, 그렇게 너 업무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승진하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작은 실수만 해도 큰일 나는 공동체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때로는 믿음의 모험을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인데 그냥 인간적인 합의와 서로 눈치 보면서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상식적으로 움직이는, 그 상식도 또 되지도 않죠. 왜냐면 우리는 여러분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사람 앞에 설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서야 우리의 죄성이 그나마 여러분 작동하는 걸 멈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서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목사님의 절망이 제 안에 느껴졌어요. 그런데 대화 중에 제가 아주 독특한 하나를 발견했는데, 뭐냐면 이분이 원로 목사님을 단 한 차례도 욕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상황을 담담하게 얘기했지 그 대상을 향해서 욕하지 않더라고요. 교회 욕도 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부족해서 이 교회를 사임해야 되지 않나 기도하고 있어요. 나 같은 지금 이런 심리적인 상태로 과연 이 공동체를 내가 섬길 수 있을까? 그걸 위해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거든요. 그 인격과 삶을. 그분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그분 앞에 서보니 제가 내세운 자기 의는 누더기 오시더라고요. 대체 어떻게 하면 저런 이들은 저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전도서 18장에 그 답이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뭐하는 자는? 경외하는 자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더라고요. 인생의 굽은 것을 대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는 이들을 보니까 그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고 나는 아니다. 이 경계를 인정하고 알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끔 아이들 키울 때 보면요, 애들이 선을 넘어요. 그러니까 아들인데 엄마, 아빠하고 거의 같이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와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건 있거든요. 아무리 다정하게 지내도.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면서 살아요. 경외가 없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냥 나다라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이 경외의 의식이 없으면 선을 넘는 거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 기준에서 모든 인생은 다 부당하고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굽은 것들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자기 의의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태도예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에요. 지금 내 눈앞에 겪고 있는 일들이 불의해 보여도 그분은 선하십니다. 이건 이해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것을 더 가까이 경험할수록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요동치지 않고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돼요. 욥이 이렇게 했습니다. 당대 의인이라 칭했던 욥.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인생의 굽은 것 앞에 그가 뭐라고 얘기했죠? 욥기서 23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암송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성경 구절만큼 우리에게 많이 노출된 구절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요.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잘 적용하지 않아요. 그는 이 말을 내뱉는 그 순간에도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을 해석하지 못해서 힘겨웠을 겁니다.
하루아침에 자연재해가 자녀들을 덮쳐서 자녀들이 다 몰살당했어요. 여러분, 그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습니까? 가진 재산 다 날렸고 자기 몰골은요 온몸에 피부병이 생겨서 벅벅 긁느라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냐고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이 아님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전히 인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그의 내면의 깊은 우물에서 길러서 나온 그 정수였어요. 제가 가끔 욥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내가 내린 결정을 다 설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상대가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결정하고 저렇게 살아가는 데는 다 깊은 뜻과 이유가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분이 여러분을 그렇게 믿어준다면, 그렇게 여러분을 향해서 신뢰를 보인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어요? 기쁘죠. 이게 설명하려면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그래서 내가 답답해하고 있는데 다 이유가 있겠지. 나를 믿어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다 완성해 두셨거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임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4절,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결과를 하나님 알고 계시다니까요. 지금 이 세계에 굽은 것이 있지만, 이 땅에서 이 굽은 것이 해결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이 이것도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쁘신 뜻이라면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겠죠. 근데 이걸 여러분 우리한테 말한다고 우리가 몰라요.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수준으로는.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겠죠.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와 창조자인 하나님과의 그 격차를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인간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보고 인생을 해석하면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은 미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깊은 뜻과 이유가 있으시겠지. 그리고는 불완전한 내 인생, 굽은 것을 포함한 그 일상을 여전히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던 그 고백이 조금 어렴풋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건 여러분 삶으로 살아낸 이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가진 이 비밀과 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회귀라는 개념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거기서 유익과 어떤 만족을 누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의 끝을 아는 사람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러니 여러분 다시금 소망 가운데 살아내십시오. 말씀 가운데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교제하며 예배하는 삶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